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맘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민병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 마지막 주를 허락하시사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올 한 해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불순종하고 제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 멀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구별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결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몸이 움츠려들고 활동 반경에 제약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마저 움츠려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찬양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또한 이해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불을 더욱 밝혔던 그 영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와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기억하사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지혜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용서와 화해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 민족이 소망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코로나19 치료 때문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웠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일할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파라옵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성도들이 모여 대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며 나눔의 삶이 되고 만남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지도로 주신 우리 강익성 담임 목사님, 한 해 동안도 성도들을 돌보느라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염병의 위험과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순간에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여를 경험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한 영의 양식이 풍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성령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연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손아픈 원로 목사님 기억하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배옥전 사모님 자녀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한 고기숙 사모님, 또한 우리 박상현 목사님, 우리 김지연 전사님, 반주자님, 또한 교사님들, 또한 이 모든 이들에게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봉헌의 시간,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크신 은혜 못 잊어 내 모든 정성 드리니 크신 축복 주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모여서 이호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시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2019년, 2020년 온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 공급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일한 일들 가운데 기쁨의 달을 거두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소망하는 일들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5일 남은 올 한 해의 시간들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시간마다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국률이 여기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힘 얻어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올 한 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새해도 강건하게 하시고 늘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움의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나아갈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대학 입시를 도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진학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직장의 문을 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결혼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귀한 만남을 얻게 주시어서 복된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함을 채워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오전 11시 비대면 실시간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번 주간에도 비대면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아동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비대면 예배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돈된 장소 또 성경 찬송과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핸드폰에서 줌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은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리고 또 교회 각종 행사 또 우리 1월 달에 진행할 성경 읽기 이런 것에 같이 활용하면서 은혜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줌 어플을 꼭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의 공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달에는 리모델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지연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저도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구청에서의 그런 진행 또 스케줄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연의 속회 지도자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속장 되시는 분들은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서울연의 SAC 검색하시면은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귀한 강사 목사님들께서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기론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속회 운영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시간 될 것이고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속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 꼭 이 유튜브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 예배 및 목회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회 및 구역회,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회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줌 계신 분들, 지금 유튜브를 접속하셨거나 줌으로 지금 접속하셔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예배 시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단축하고, 또 그리고 당회 구역계도 단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그러니 꼭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밤 11시 50분에 여전히 비대면 실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그러나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 및 금요 기도회는 가정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으니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어렵고 금요 기도회가 저녁에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새날에 출발을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독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만서 하루 한 장 읽기를 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독서 할 때에 우리가 줌을 활용해서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6시 30분에 박성현 목사님께서, 또 저녁 밤 9시에는 제가 줌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길면 15분 정도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줌을 통해서 다중 여러 사람들이 같이 성경 읽기를 하는 것도 그 자체도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줌을 활용해서 같이 성경 읽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도 받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축복 새벽 부흥회였었는데 아무래도 비대면 예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름을 좀 바꾸었습니다. 1월 첫째 주간 4일부터 8일 한 주간 우리 실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늘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달력, 그리고 성탄 선물, 성찬용품, 말씀 카드를 전달하겠습니다. 빠르면 월요일부터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목요일 오전 중으로까지는 각 가정에 다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찬용품을 각 가정에 실제로 성찬할 수 있는 인원만큼 이제 전달이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성탄용품을 받으면은 거기에 좀 이렇게 성찬을 준비합시다는 그런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은혜 가운데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획위원들 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가실 때에 갖고 가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에 갖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모든 모임은 여전히 중단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지나고 이제 마지막 52주째 송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한번 서로 같이 인사하는, 손을 흔들어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에 계신 분들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걸리나요? 네, 그럼 이따가 당일 때 다시 한번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연말이 되면 늘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그런 단어이죠. 올해도 돌이켜보면 참 2020년 문자 그대로 참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물론 한국 정치사에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힘쓴 때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늘 그냥 견원지간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지내왔는데, 그러나 올해처럼 이 대립과 갈등이 계속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또 그런 실망감을 또 때로는 지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은 없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국민들도 여전히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헐뜯고 비난과 비방이 계속되면서 갈등을 해온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이 부동산 투기, 집값과 전세값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의 젊은이들조차도 영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또 정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역부족인 그런 상황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문제,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요, 역대 정부들이 늘 고민하면서 해왔었던 여러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만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자기 친구들도 다 이렇게 집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딸은 지금 아이도 셋일 수 있으니까 다둥이 가정에 이제 신혼에 해당이 되는 기간이 올해까지래요. 올해 지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아파트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대요. 분양을 받았는데 8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13억이래요. 그러니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딸아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 속에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니는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파트 지금 이거에 매여서 있으면 되겠느냐, 형편도 어려운데 그 나중에 기회 있을 때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지낸 아파트 또 전세값의 어떤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코로나19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좀 선방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3차 대유행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혼란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올 한 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학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물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세 사업자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문은 닫으라고 해서 닫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월세, 고정 비용들은 늘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냈던, 폐업을 하고 싶지만 여전히 아직도 전세 기간이 남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그런 많은 분들도 주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서 이 각종 직기 시설들이 너무 넘쳐나서 그것을 사가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올 한 해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했습니다. 또 그것이 교회에 끼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더욱더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교회에 가는 것 그 자체를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가지 말아야 된다고 또 하는 그런 압박을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교회들마다 교회 출석과 또 헌금의 문제들도 여전히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면 그래도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또 때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이 비대면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비나 형편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성현 목사님 부임하면서 우리 이현미 간사님과 함께 애써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감사했고 또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실시간 예배를 빠짐없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힘껏 함께 예배의 자리도 참여하려고 했었고 또 드려지는 귀한 헌금의 시간들을 귀하게 감당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에게도 또한 감사의 마음들을 갖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2020년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첫 번째로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 다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나누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은 홍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강제 노동으로, 노역으로, 노예의 생활로 힘들고 시달리는 고달픈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게 됐는데 그때 앞에 맞닥뜨린 것이 홍해였었죠.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다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추격해 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들의 추격.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물이 다시게 흐르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수장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됐는데 물론 그것으로 그친 것만은 아니죠. 40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고 또 그들이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홍해처럼 건너갔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가나안에 이미 정착되고 있었던 7 족속들과 싸우는데 그들과의 싸움에 승리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이 이전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렇다고 하면 옛날 일은 무엇일까? 이 옛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출애굽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언약식도 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토착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였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바로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옛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 죄된 모습들, 그거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들, 또 제사장과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었던 그런 모습들, 그들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너희의 조상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고단함들, 거기서 한탄하며 탄식하며 우리가 언제 이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전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 예전에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거나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은, 기억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옛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만 있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더 놀란 은혜를 지금 앞으로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죄의 모습들 속에 죄책감에 죄에 매여 살아있을 것은 결코 아니다. 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였으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 새날에 대한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들을 지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일입니다. 우리의 내일인 것이죠. 19절 앞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전에 했었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너희의 죄된 모습들도 생각하지 마.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로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그래서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들의 삶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돌아가서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를 벌써 바라보되 그것은 매일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우리 이전에 과거에 죄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날을 향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이전 일, 옛날 일 이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새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해방된 것, 거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너희들이 이 고난의 자리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과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시간에 집착해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성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목표를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미래지향적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요,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에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광야 같다 하겠습니다. 사막과 같은 삶의 형편들입니다. 광야는 험준한 지역으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어떤 산업생활을 활동을 하기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고 거칠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저 들짐승이나 지나가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신다는 희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세상으로 만드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시간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세워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각오와 단절하며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올 한 해 받았던 그 은혜만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새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 모든 어려움들 상황 속에 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새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방의 포로 생활에 고난과 척박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코로나19로 대변되어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의 모습들, 이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 이끌어 주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송년 주일에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올 한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올 한해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일들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새날을 새 삶으로 맞이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할 텐데, 올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진데 우리는 새해 더 놀란 사랑을 우리가 희망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